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능력이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노력과 결합한다면 아무리 모진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에 기도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도움과 능력과 지식을 간구하는 마음속 갈망들을 하늘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가 행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요구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생각과 실천, 조용한 기도와 성실한 행동,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힘과 도움과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이나 낙담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 하늘의 은혜를 모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내에서 황 목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참된 기초 없이 인생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샘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샘을 맑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냇물도 맑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바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부족하며 부주의하고 병솔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은 욕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정복해야 합니다. 죄로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이 은혜는 겸손한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영을 정직하고 새롭게 조성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고뇌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뇌하며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었음을 느끼기 전에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경고를 중단하지 말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느낄 때 주님은 즉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내에서 황 목사들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탄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는 모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할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빗줄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회심한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위대한 변화는 인간의 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새로운 삶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은혜의 풍성한 물줄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봄내에서 황 목사들이 회복된 평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로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외에는 평화를 얻을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불화를 누그러뜨리고 심령의 사랑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없고 악한 추측이 자리할 수 없고 증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갈등을 겪으며 피곤에 지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담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묵묵하게 그러나 의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의 모든 면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한 매일의 묵상은 그 영혼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사람들의 생애에는 자기 희생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품성,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품성을 빚어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본내에서 황 목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경고와 책망과 교훈과 은총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를 거절하여 주님을 떠나든지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든지 각기 스스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와 원수였던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삶을 지배하실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권외에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바를 버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으로만 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자신의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교활한 힘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봄내에서 황 목사드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참되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셔 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이 품성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은 그 범위가 무궁합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진가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치고 그분에게 배움으로 우리의 열망하는 것들과 온유와 겸손 그리고 풍성과 향기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봄내에서 황 목사들이